새 힘을 얻으라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 힘을 얻으라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즉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큰 효과는요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들 잘 보면은 지금의 현재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르짖음, 기도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우리 찬양 불렀던 이 찬양 한참 불렀을 때 남전도에서 불렀던 저 찬양 이런 거 불렀을 때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죠? 밤낮으로 기도했고 눈이 와도 기도했고 비닐 쓰고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걸로 인해서 부흥이 임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심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초라해집니다. 망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 조상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 후손들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 포기해버리고요. 온갖 죄악적인 법률들 세우고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형편없습니다. 난리가 나버리고 영성이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목숨 걸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울고 난리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는 당장도 이루어지지만 그 더 큰 효과는 2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거 생각하고 후손이 복받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먼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큰 효과는 후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 다음 때 능력으로 나타나고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일단 너무 피곤해 있고 너무 무너져 있어요.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서는 방법이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1차.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거든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이냐?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종,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우리 40장 기작이잖아요. 기작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냐 하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비슷한 말이 너무 많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시선이에요. 시선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얼마나 많이 찬양을 많이 합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건 대충 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흘깃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바라본다. 이게 앙망하라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기서부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거죠.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지쳐 있죠. 잠 못 자고 또 뭐 삶에 짓눌리고 쫓기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길, 또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길, 또 젊은이들 젊었을 때는 얼마나 팔팔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보면요, 이게 젊은이도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쓰러져 있습니다. 장정들이 비틀비틀 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지면 눈입니다. 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 벌어지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줍니다. 독수리를 보라는 거예요. 날개치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독수리 특징이 뭐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최고의 강력한 게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같은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 닦는 거 아닙니다. 뭐 공부하고 세련되게 최선 다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새 힘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형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이 쭉쭉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요, 발버둥 치다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세상 바라보다가 수렁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상 용어가 멘붕이 됐잖아요. 멘탈 붕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옛날에는요, 그 1000명 중에 한둘이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기였는데 이건 뭐 멘붕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휘젓고 다니는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2018년이니까 2018년에 일반적인 사조가 있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도 그때 또 사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 그때도 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사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전체인지 알고 난리를 치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환경이 그렇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왜 취업은 못하냐, 결혼을 안 하냐, 뭐 그렇게 살다가 미래가 있겠느냐, 세상 얘기들이거든요. 그거 바라보면 그냥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힘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 언제 제일 매력적입니까? 새가 매력적인 게 뭐예요? 날아오를 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수리를 부르셨는데 날지 못해요. 펭귄이죠, 펭귄. 쇼다리 가다가 이루고 다니고 있어요. 그죠? 닭이에요, 닭. 땅만 쳐다보고 모이만 주워 먹고 있지. 이 새는 새인데 펭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고 닭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같이 힘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 그럴 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욜로족 끓여가지고 뭐 지금이 제일 좋다면서요. 뭐 지금 확보된 작은 행복이나 누리자면서요. 그런 뭐 은하나 만들어내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시각이 단견적인 거예요. 단견적인 거. 그래 지치죠. 그거 다 해봤자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비틀비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지금 다 술 취한 사회예요. 그냥 드라마에서도 맨 보이는 게 술만 마시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 참 진짜 웃깁니다. 기뻐도 술을 마시고, 슬퍼도 술을 마시고, 그죠? 뭐가 안 돼도 술을 마시고, 잘 돼도 술을 마시고, 만나도 술을 마시고, 헤어져도 술을 마시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사회죠. 비틀비틀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새롭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과거를 쳐다보고 거기서 새로움을 나온다. 그 새로움 아닙니다. 현재에서 새로움을 말한다. 그 새로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그 18절부터 나오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도 길을, 사막에서도 강이 흘러나게 한다고. 근데 이건 무슨 일? 새 일은 뭐예요? 과거 현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새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어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새 힘이란 건 어떤 힘입니까? 하늘로부터의 힘이에요. 잠 푹 잔다고 생기는 힘, 그게 새 힘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에게 뭐 얘기 듣고 정보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힘을 얻었어. 그거 새 힘 아니에요. 새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의 능력, 그게 새 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 힘으로 무장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힘 가지신 분이에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새 힘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보세요.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힘 가지고 일어선다 그런 건 의원들 찾아다녔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괴로움만 당하고 고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온갖 일들을 다 해봐도 괴로움만 더했지 낫지 못하더라. 그런데 새 힘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들 질병들, 불치병들, 그거 이 세상 힘 갖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새 힘이 있어요. 그걸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저주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세상 힘으로 돼요? 여러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은 세상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 힘 갖고 되는 겁니다. 새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저주를 끌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불치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세상 힘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이제 장차 위로부터의 새 힘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힘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게 다 나타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를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그래요. 저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다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 알잖아요. 모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한계 이거 다 안다고요. 웬만큼은. 근데 분명히 내 실력보다 더 이루어져요. 모든 게. 이거 내 실력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베트남 선거 갈 때 뭘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뭐 면면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 면면을 봐. 그거 플러스 아무리 시너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43 더해가지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실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있었어요. 그거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나이 드는 거, 병 드는 거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이 나이 들거나 병이 들거나 그럼 이게 약해진다는 뜻인데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 일을 못해요. 그거 아세요? 뭐 이렇게 매뉴얼이 새로 나오죠. 그러면은 새롭게 배우는 거를 잘 못해. 그래서 뭐 이게 버전이 새로 나오더라도 그거 안 깔라 그러고 또 배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노트북도 돈이 없어서 돈 많으면 내가 어른을 알고 있거든. 돈이 없어서 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시 깔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뭐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 메시지가 뭐 몇 시간씩 늦게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 깔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못 하셔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패스워드 다시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대. 패스워드를 자기도 잊어버렸대. 적어놓은 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패스워드인데 그거를 또 숨겨놨어요. 열심히. 근데 그걸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또 어디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걸 또 눌러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번호를 모른다고 또 열심히 찾더라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지 않을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요 이거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이거 하늘의 힘이거든요. 이거 지치지 않아요. 참 묘하죠. 이게 연세 드신 분인데요. 성결 그렇게 해도 지치지 않고요. 철학기도 해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힘이 뭔지, 새 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90이고 이거는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니나노 하는데 써야지 어디 딴 데 쓰느냐.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죠. 새 힘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그 힘 가지고 바닥으로 기는 닭 같은 인생, 펭귄 같은 인생, 더 심하면 그 지렁이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십니다. 하늘의 힘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맨날 나는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고.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겁먹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 그럴까 봐. 이거 내 힘 아니거든요. 내 실력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름 왜 되지요? 이거는 새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힘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주의 종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힘 받았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새 얘기했죠. 독수리 얘기했는데 독수리가요 날마다 날개짓 하는 게 아닙니다. 날개짓만 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 몸무게도 꽤 나가는데. 근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 글라이딩 했거든요. 세스나 기 타고 이렇게 글라이딩 좀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는 거의가 상승 기류가 있거든요. 바람 타고 나는 거예요. 바람 타고. 에너지도 필요 없어요. 한 10,000피트 정도 올라가 난 다음에 지도가 있어요. 이게 상승 기류가 있는데 바람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바람 타면은요 에너지 하나도 없이 잘만 타는 사람은 뭐 12시간씩 날아다닌대요. 아무 동력 없이도. 그러니까 독수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퍼덕퍼덕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 가지고 날개 펴고 바람 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개 짓만 되는지 알아요. 닭인 줄 알고. 닭이 하는 짓은 뭐예요? 땅바닥에 있으니까 퍼덕퍼덕이죠. 퍼덕퍼덕 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바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람 타는 거예요. 바람.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만히 있는데 막 일이 되는 거 있죠. 이게 바람 타는 거거든요. 날개만 딱 펼치고 있으면은 상승기류만 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힘쓰고 애씀이 없어요. 그래 땅바닥에 있는 인생은 그게 뭔지를 모르죠. 바람 탄다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성령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이 바람 타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게 아닙니다. 날개 펼치기만 하면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날아오르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일어나기만 하라. 날개만 펼치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2절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뭐 같은 말씀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세상 쫓다 보면은 쳐다보다 보면은요.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막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 좋다는 것들 있죠. 저도 뭐 나름대로 여행을 뭐 많이 다니게 됐었는데 세상에 좋다는 것들 보면요 처음만 두근두근해요. 저는 이제 미국 갔을 때 이제 미국 가면 한국에 살던 사람이 처음에 뭐 LA 공항이나 이런 데 내리면요 첫째 너무 넓어 나라가 넓고 하늘이 맑고 막 이러니까 와 미국이네 딱 하루 좋아요. 이틀 딱 지나고 나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지겨워요. 그 다음에 뭐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가는데 뭐 1시간씩 타고 나가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3일째만 되면 빨리 집에 가야지. 공덕동에 가면은 전화 한 통이면 다 날라오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뉴욕 쪽에 가보세요. 그럼 뭐 화장실도 뭐 이상한 문도 안 닫히고 그죠? 공중 화장실도 뭐 없고요. 특별히 비데도 없어요. 비데도 뭐 이상해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어떻게 사나 삐그덕거리고 그런 거거든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날 하와이 간다는데 그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가 더 좋은데 가보세요. 처음에 와 그래요. 와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울증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고. 바다 처음 봤을 때 와지요. 그거 석 달만 쳐다봐요. 그 병원 가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은 참 묘합니다. 보면 볼수록 지루해지고요. 좋다는 것 빠지면 빠질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차 안 타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너무 좋은 차 안 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한 대 갖고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10대씩 사는 거죠. 그 정신병이에요. 그 공허한 거라고. 세상의 것은 절대 만족해요.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 못 줍니다. 내가 살 집은 이 세상 집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고 캄캄함에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힘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다음에 내가 그 바라본 것들에 대해 빛을 비추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절을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다 모여서 온다 뭐 그런 얘기고 특별히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일을 내며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 백성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묘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빛을 바라게 될 때 세상이 다 온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요함이 바다에서 있었거든요. 바다에 그 배들이 와가지고 막 곡물 바치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다 몰려든대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몰려든대요.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영향력, 뭐 사람, 인기 이 모든 게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 남북한의 문제들 되게 많은데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이 살았던 남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상이라 그러고 자기들의 그 우상화를 바라봤던 그들 지금 이 꼴 됐다고요. 똑같이 시작했어요. 하나는 북한이 됐고 하나는 남한이 됐습니다.
볼 것도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시작해요.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힘쓰고 애씀이 아니에요. 사상전이 아니에요. 뭐 똑바로 서가지고 뭐 그런 그 퍼레이드 버리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시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앙망하는 거. 그리고 일어날 빛을 발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모여들고 교회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우리 앞장서는 종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명자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